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 뵙게 돼서 기쁩니다. 마라나타 오늘도 영적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이 시간에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인터넷 복음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가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요럴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듣는 마음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드릴 말씀은요, 로마서 8장 2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네,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마음을 살피는 이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러는 것은 그 마음속에 있는 성령이 인간의 마음을 따라서 생각하는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셔서, 그럼 그 성령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에게 간구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뜻을 제가 좀 풀이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는가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오늘 영적 기도에서, 영적 기도는 바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만이 영적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 이 성령의 충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그랬죠. 지난번 시간에. 그래서 제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한 구절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파했습니다. 그러면 그 주기도문의 그 하나님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것이가 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인가를 주기도문을 예문으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모범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기도문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이기 때문에 가장 모범적인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계속해서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고,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만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능력을 집행할 수가 있고,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일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정확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매번 성경 구약에서부터 신약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기도 없이는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그 믿음의 선진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가 있었으며 그 약속에 따라서 이루어졌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 처음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 우리의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이 그럼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아브라함은 원래는 갈대 우르에서 샀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는 그 갈대아 우르는
우상 숭배하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었어요. 이방신을 만드는 사람이었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때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니 너는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더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 모든 것을 버려두고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고향인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래서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가지로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또한 거기서 살면은 보다 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갈 길도 모르고 알지 못하는 곳으로 향해서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길로 가야만 해야 되는 그런 길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오직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 모든 식구들과 그것들을 챙겨서 가는 데 있어서는 그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오직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셨기 때문에 떠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 일일이 인도해 주셨는데, 하란에 가서 그의 아버지이신 데라가 거기서 죽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조카 롯가, 제가 가끔 가다가 롯과 룻에 대해서 자꾸 발음이 자꾸 틀려요. 조카 롯과 함께 같이 떠납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로 양떼와 소떼를 몰고 가산들과 함께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가는 때마다 롯은 한 번도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자기의 양떼들을 데리고 식구들을 데리고 가기에 바빴고, 그리고 삼촌이신 아브라함을 따라가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느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그 사자를 만나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옛날에는 제사 드린다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도와 옛날에 그 구약시대의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는 거에 그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은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서,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고 하나님만 믿고 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하라, 너는 이제는 열국의 아버지가 된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 것이라고 축복하고, 사라에게는 모든 열국의 어미가 된다고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고, 내가 축복하면은 복을 내리고 내가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제단 쌓기를 게을리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입니다. 또한 또 한 가지는 야곱 보십시다. 그가 꾀가 많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그러나 야곱이 꾀가 많은 것이 아니라 야곱은 약하기 때문에 그 형인 에서보다도 여러모로 육체적으로도 약하고, 또 하나님
하나님의 그 축복을 에서에게 준 것이 아니고 야곱에게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 어머니인 리브가가 받았습니다.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에 쌍둥이를 가졌다. 이는 두 민족이 내가 가졌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고 그때에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말씀하셨는데, 리브가는 이것을 굉장히 마음속 깊이 새겨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어나고 보니까 에서는 건강한, 붉고 건강한 아이였고, 그 다음에 에서는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와서 보다 좀 연약했다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에서는 사냥하는 자로서 시작했고, 야곱은 농사를 짓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로 봐서는 좀 야곱이 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에서를 이기기 위해서는 늘 경계의식이 있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고서 야곱이 그 장자의 축복을 뺏은 거죠. 그리고 나서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굉장히 멀어진 게 된 것은 아버지의 이삭의 축복이 바로 속여서 취했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에서가 기회만 있으면은 야곱을 죽이려고 했었지만은 어머니가 그 어머니 리브가가 그의 자기의 오빠인 집으로 그 피신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이 그 오랜 세월 동안 당장 가서 돌아오게 어느 때쯤이면 빨리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바랬었지만은 리브가의 마음이 그랬었지만은 사정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많은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첫 아내는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두 번째 딸을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간 더 고생하고 라헬을 아내로 또 얻게 되는 것이 여러모로, 그리고 송아지와 그 양떼들을 그 보살피는 일에 열중했지만은 아무것도 삭을 얻지 못했던 야곱은 결국은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어디로 옵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오는데, 바로 에서가 야곱을 대적하기 위해서 오는 것을 볼 때에 그가 하나님께로 축복을 받지 않는다면은 결코 자기는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그 긴박감이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약복강가에서 식구들은 먼저 강 건너로 보내고 자기는 그 약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내려와서 야곱을 향해서 서로가 씨름하게 되는데, 그 천사를 붙들고서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결코 너를 놓아주지 않겠다고 해서 밤새도록 씨름했었는데, 결국은 새벽이 되었지만 놓아주지 않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복을 받기 위해서 매달려서 그 제단을 쌓고 그 천사와 씨름하고 싸워서 겨누어서 이겼다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그 한골뼈가 부러졌다고 했었습니다. 이만큼 야곱은 축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야곱은 생존에 의해서 생존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축복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이만큼 고생하고 왔는데 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자기는 어머니를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에 먼 길을 떠날 때부터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먼 광야길을 가면서도 거기에 돌 하나를 쌓고
베개를 삼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천사로 하늘에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죠. 이렇게 야곱이 제단 쌓기를 게을리지 않았던 것도 바로 야곱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는 것이 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도 많은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선진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그렇지요. 그 다음에 그 외 등등 많은 사람이 다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그랬죠. 그리고 또한 쭉 내려가서 선지자들이 그랬지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누굽니까? 엘리야가 그랬었지요. 나아가서는 누굽니까? 다니엘이 그랬지요. 이런 모든 사람들, 그 외에 이름을 다 열거하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바로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눔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을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이루어져 갔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 들어와서는 누굽니까? 12사도가 기도를 빼놓고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를 위시하여 12사도가 항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일한 것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 옛날에는 그 제단을 쌓을 때는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고 잠시 동안 임시적인 방패로 일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을 허락했었지만은 지금은 신약 시대에 왔어서는 마가의 다락방 거기에서 성령 강림이 있은 후에는 기도하면은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그 약속에 따라서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제자들이 하는 곳곳마다 기도하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이방들도 성령 세례를 받아서 그들도 방언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집행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기도라고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 기도는 성령의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죄를 고백해야 되고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죄를 회개를 누구한테 합니까? 사람한테 하는 거 아니죠. 기도함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토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가져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하시는 그 뜻을 깨달아 알아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은 모두 성령이 각자 구원받는 순간에 성령이 내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고 봐야 하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미안하지만은 불가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하는데 확실한 믿음을 갖고 믿는 사람이 드물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여러모로 말씀을 지키고 그 계명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확실하게
믿음 가지고 그 계명에 준행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 가고 있을 때에 성령도 우리 안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성령도 우리 안에서 굉장히 탄식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할 때는 성령도 고민합니다. 어떻게 간구해야 할지 모를 때는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고 있다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만이 기도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영적 기도 하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간구만 하면은 영적 기도가 되는 줄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영적 기도는 바로 성령에 의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를 간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간구하는 것은 초기 단계의 기도, 즉 회개를 끝나고 구원을 받았을 때의 초기 단계에서는 우리가 육적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을 간구해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서 그 어린아이의 신앙에서는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마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았을 때는 성령이 원하는 방법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성령에 의지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은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준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방언을 받는다, 언사를 받는다, 이런 것들이 많은 종류들의 영적 기도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방언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이 임했다고 해서 방언을 누구나 받는 게 아니고 성령은 언사이기 때문에 그 방언이 필요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언사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고 해서 누구나 다 방언을 받아서 구원 받았다, 그건 아닙니다. 구원과 방언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한 번 더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죄악을 토설하고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회개한 다음에는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성령이 내조함으로 해서 우리를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을 우리에게 합당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사람에게는 방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고요. 이 방언은 사람들에게는 사도 시대 이후에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고 자기 자신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에게만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기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영이 하나님께 덕을 세우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덕을 세울 수가 없는 것이고, 방언 받은 사람은 자기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방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변의 언사가 주어지지 않는 한은 절대로 두 사람 이상이 있는 기도 모임에서는 절대로 방언 기도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통변의 언사가 없는 한은 절대로 방언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듣는 사람이 저희가 미쳤다, 무슨 소린지 모르기 때문에 미쳤다 할까 하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골방에 들어가서 밤새껏 기도할 때에는 방언 기도를 무시로 성령을 통하여서 밤새도록 해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덕을 세우는 기도이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게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잠시 제가 방언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각자에게 언사를 주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깊이를 따라서
우리가 영적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기도를 드리며 4단계는 헌신 기도가 들어가게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4단계의 기도로서 자기를 모든 걸 내어놓고 헌신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4단계에 임해서 영적의 모든 것들을 통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전 세계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은사가 주어져서 계시가 거기서 나타날 수가 있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나타내는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타나야만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계시이지, 그것이 계시라 하여서 나타나는 것이 다르게 나타나고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잘못된 영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들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해서 우리가 영들이 어떤 것인가를, 어떻게 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를 분별하는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영들을 분별하는 그 은사를 받지 않으면은 판판이 이단에게 속아 넘어갑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먼저 알아야겠고, 성경 말씀에서 어떻게 해서 오늘날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을, 역사적인 사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 지금 시기가 어느 때쯤 왔는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잎을 내면은 그 시기가 가까웠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시기가 어느 때쯤 왔는 것인가를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반드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반드시 이탈된 것들은 전부 거짓된 영에서부터 옵니다. 반드시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 말씀 안에서 성경의 진리를 따라서 행할 때에만은 성령의 역사가 바르게 집행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바로 여러분들이 우상을 배제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우상들이 많지요. 물질의 우상, 자기 자신의 우상, 그리고 여러모로 세상적으로 자기가 최우선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망의 우상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배제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자아를 버려야 합니다. 이 자아를 버려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있어서는, 그러면 의지에서 나오는, 자기 의지에서 나오는 모든 뜻을 하나님의 뜻과 합해져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말씀 안에 서로 결합되어져야 한다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계명 안에서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뜻과 합할 수 있는 그 성령 충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감정으로 열정적인 사람이 있죠. 이것을 바로 성령 충만이 아니고 때로는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열정이 일어나는 것은 감정 충만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 감정을 굽힐 줄 알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이 감정을 굽힐 줄 알아야 하고 자기의 뜻을 굽힐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도록 자기의 모든 것을 배제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도록 해야만이 이것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가서는 하나님 앞에 늘 경배하고 찬양하며 기도를 게을리지 않을 때는 이 일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야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희끄무레한 성령,
연약한 성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은 사탄이 이걸 먼저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일을 제가 4가지로 설명했지요. 이것을 전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강을 먼저 입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기쁨이 넘칠 것이며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넘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는 것을 여러분 안에서 그 성령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모로 밤새껏 기도하는 사람과 1시간 기도하는 사람과 10분 기도하는 사람의 그 성령의 역사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열정을 가져야지 여러분의 감정 충만해서 열정을 가지면 마귀가 틈탄다는 것을 아십시오. 이것은 분노를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 이것은 욕망을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 이것은 여러 가지로 내 뜻대로 집행되지 아니할 때는 분쟁이 일어나서 당짓는 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정을 접어야 합니다. 열정은 하나님께로 오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이지 여러분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일하는 열심을 가질 수는 있지만은 거기에 대한 열정이 필요하겠지만은 내가 감정으로 인해서 가지는 열정은 이것은 굉장한 조심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제가 다시 피력합니다. 여러분과 서로의 대화를 나눕니다. 이분과 성경을 대화를 하고 오늘 여기서 일을 하고 저 사부는 저기서 일을 했는데 뭐가 일어났습니까? 거기서 뜻이 맞지 않아서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분쟁이 일어나서 싸워서 헤어져서 바나바는 요한을 데리고 밤빌리로 떠났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바나바는 두아디오로 떠났고 바울은 밤빌리로 갔지요.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이렇게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 사람 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어느 쪽으로 해야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를 기도해야 되지 계속해서 분쟁하게 되면 사탄이 틈타기 때문에 우리가 화를 내되 해가 지기 전에 분쟁을 거치라 화를 멈춰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틈타는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 중에서 어떻게 바른 길인가는 성경은 분명히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 길을 걸어왔고 또한 생명을 내놓고 오늘날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똑같은 성령에 의해서 걸어가는 그 길은 같은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는 데 있어서 게을리지 말아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를 구하면 지혜를 구하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흔들어서 넘치게 주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방자하게 들어누워서 기도한다든가 우리는 방자하게 아무 데서나 가가지고는 고개를 쳐들고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마땅히 경배를 받아야 하실 우리의 창조이신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 기도하는 기도가 경건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자히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가 아버지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아버지에게 다리를 꼬고
얼굴을 비틀고 성질을 내면서 달라고 그러는 사람에게 아버지께서 뭐 하겠습니까?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버지나 육신의 아버지도 그러할지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그렇게 경거망동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든가 주님을 함부로 여러분들에게 사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피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오래 살다 보면은 가부르시 이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듣습니다만은 이것이 진정한 말로 가부르시인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참으로 비꼬기 위해서 그것을 가부르시라고 말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행동에서 그 사람의 진지한 마음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보더라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건하게 무릎을 꿇고 머리 숙여 기도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것은 나 자신을 버리고 나 자신을 낮춰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그렇게 경배하는 자로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들어주지 아니하겠습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할 때 내가 다 이루어 주리라.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보내시는 성령,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보내시는 성령, 하나님은 파워가 있어서 오토리티가 있어서 하늘에서 그냥 명령만 하면 이 지구 하나쯤 없앨 수가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개미새끼 같이 이 지극히 작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감히 지음바 되어서 나왔는데 방자히 하나님을 그렇게 경배히 받들어 섬기지 못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이 있다면 먼저 경건한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의 생활이 어떻게 경건한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반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무릎을 꿇지 않으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또 대낮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내 속에 내주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 눈은 그 사람을 향해서 똑같은 대화를 하지만은 내 속에 있는 성령은 그 사람의 어려움을 향해서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운전하고 지나갑니다. 길거리에 아픈 사람 길바닥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와 관계가 없는 것이지만은 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창조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마만큼 축복을 받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이 긍휼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것을 보자말자 우리에게 그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내가 알거나 알지 못하거나 간에 그는 그때부터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를 구원하게 될 것이며 어떤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서 그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만들기를 환경을 조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내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먼저 하나님이 지으신 내 형제를 위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도 배고픔에 굶주려 있는 저들을 위해서 갈 길 몰라서 고통을 당하는 저들 그리고 온통 병들어서 아픔을 당하고 있어서 아우성치는 저들을 위해서
지체장애자가 돼서 길바닥에 휠체어를 몰고 가는 그들을 볼 때 무관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은 그들을 향해서 눈길을 마주치지 않더라도 마음의 아픔을 가지게 하고, 여러분의 성령님은 여러분들 속에서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눈빛이 다릅니다. 보는 것이 다릅니다. 말은 똑같이 하고 지는 것 같고 어눌한 것 같고, 말의 표현도 세상 표현은 정말로 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 매섭고 정확하게 증거하지만은 세상 사람들 앞에 가면 이처럼 바보처럼 서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참으로 오해를 받고 의심을 상하고, 참으로 그들로부터 하여금 참으로 욕을 먹고 비판을 당하고 선입감을 당하지만은 그것은 다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다만 그들을 그렇게 의심하고 그렇게 선입감을 갖고 모욕을 주고 그렇게 비판하는 자들을 향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이 다릅니다. 저는 무시로 성령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참으로 제게 맡기신 하나님의 십자가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주시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저를 볼 때는 그렇게 검은 눈동자로, 의심의 눈동자로 바라보고 이 사람이 무엇을 하는가 따라다니면서 보는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저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압니다. 그러나 나는 늘 기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하는 것은 이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고, 이 고난이 있기 때문에 나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고, 이런 아버지 앞에서 내가 정결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제약을 받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물질이 풍요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없기 때문에 내가 배고픈 사정을 알아서 감사할 수 있고, 내가 다른 사람에서 욕을 먹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욱 경배하고 내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겸손의 그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라. 예,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네, 항상 기뻐하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지요. 항상 제가 감사하는 사람, 항상 기뻐하는 사람, 항상 기도하는 사람, 저는 항상을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서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천국 갈 때까지 열심히 하나님의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도 복음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긍휼히 여길 줄 아며 우리가 사랑의 손길을 베푸십시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능력의 역사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은총을 입을 것이며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놀라운 능력을 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사도행전 7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충만한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사람들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자기 자신 하나를 내려놓으면 성령 충만이 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누구나 다 훈련을 받아야만이 성령 충만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심플하게 찾아와 주는 사람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것부터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늘 충만하며 행복한 생활을 이룰 수 있어 구원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의 축복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믿지 않은 저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셔서 저들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와서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